할렐루야. 네. 6월 봉사의 달에 또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에 예배자의 자리로 찾아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자 전전에 찾아나와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고백을 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반드시 사명자로 삽시다. 말세에 반드시 사명자로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5월 초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종말의 삶에 대하여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어떻게 펼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책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 받는 습관의 저자인 데이비드 마티스 영성가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스스로가 정해서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성경,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울고 웃고 기뻐서 펄쩍 뛰기도 하는데, 성경책을 품에 안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고마워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서 기뻐서 팔짝팔짝 뛰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던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나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지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지 분명히 분간이 갈 것이다 라고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은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이제 이 귀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저 갚을 길 없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이 말씀 이후에 우리의 종말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종말을 두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첫째는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로, 이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삶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림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됨으로 인해서 슬피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종말에 의한 준비의 삶이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의 저자 토마스 아케피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을 이기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토마스 아케피스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란 아름다운 습관과 행동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습관의 사람은 행복이 쌓이지만 나쁜 습관은 악한 기운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영적인 습관을 들이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종말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의 작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모아봤는데요 24가지가 나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10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이 희망이 없고 마르고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사건 사고들이 속출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금횡령으로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 거짓에 연루된 자들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거짓을 감추려고 온갖 음모론을 피면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면은 마치 죽는 것처럼, 저는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묻지마 폭행 사건이 30일 전을 놓고 볼 때 3건이 터졌어요. 정류장에서 2 여인이 의도 터졌어요. 길을 가다가 일식면도 없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천안에 9살 소년 강금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떠들썩했죠. 자, 그 밖에 경남 창녕에서 학부모 9세 여자아이가 참다 못해 탈출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은요 경찰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12분간의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가장이 살인 및 방화로 일가족을 사망시킨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북 경주에서는요 딸을 괴롭힌 이유로 11살, 9살의 아이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부상당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학생의 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요 1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중학생 1명을 왕따시키면서 마음에 안 들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 때리고 코와 입을 막아서 기절시켰습니다. 학교 폭력이었어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출석 정지 5일의 처벌만 받고 오히려 피해자 학생이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전학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남 거창에서는요 새벽 1시에 길을 건너던 여성이 30대 여성에게 묻지마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에서는요 30대와 4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묻지마 무차별 폭행 사건을 통하여 감금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밖에도 20여 사건이 더 있는데, 여러분 최근 한 달간 이 외에 더 많은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속출한 가운데 우리도 예외 없이 그 사건 사고에 노출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신종 더 악랄하고 치열한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나와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볼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종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영혼육의 안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귀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종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3가지를 권면하는데,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의 감격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의 표현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열정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에 한가하거나 세상 일에 치우치면은요, 종말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선택하여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나 지혜가 부족해서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손해볼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후에 보면은요, 계속되어져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해라.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는 도망다니고 세 번씩 부인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근데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받은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갚는 행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며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본능적인 질문이 있는데, 과연 이 사태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인 줄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거룩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맑아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안 드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고,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기도의 자세를 주님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죽어가는 영의 정신을 차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서학자는요, 영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치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영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비결의 방법은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말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다쳤다라고 봐요. 위험이 닥쳤어요. 또 몸이 아파요. 그리고 나와 상관 관계를 이루는 분들이 아프고 다치고 피해를 봤어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당황이 되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 그럼 말세에 있지만 종말의 때도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가 습관화되어지지 아니한 자면요, 당황이 되어져서 예수님 맞을 준비가 꽝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나 너 몰라. 이거 판단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의 씨앗인 줄 믿고 기도하면서 영혼육의 손해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생략되면 축복도 생략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종말의 삶에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 줄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생활하는 자들은 다 알고 지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아멘. 그러면 뜨겁다라는 것은 치료제가 뜨거운 거예요. 뜨겁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이 열기가 상대방의 마음으로 침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우리에게로 목숨을 걸고 많은 피눈물을 통과하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뜨거움에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뜨겁다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할 때 뜨거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몸에 열이 날 때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몸에 열이 발생해야 또 치료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선수들은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위에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펄펄 끓으면은 이 부분에서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뜨겁게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대 계명도 신약의 최대 계명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덮어주게 되면 상대방은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이해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가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먼저 덮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다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제가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기성 목사로서 이제 신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저에게 심부름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신학동문회장, 총동문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혁성대학교를 포함한 3일중학교, 3일상고, 3일공고 그리고 교육부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견 목사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첫 발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병아리 신학생 전도사님이 학교 측의 심부름을 받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저는 후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라. 섬기는 교회가 어디냐 등등 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신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제가 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그런데
뭐 선배라면 선배, 그리고 회장 출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볼 때 쿵 쥐어 박는 것보다는 의연한 모습으로서 좀 더 지혜롭게 건너가는 쪽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태연한 척을 하면서 그래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 사회적인 그 경험을 토대로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상처 주는 목사가 아니라 위로해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무시당한 것 같고 속상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을 더 아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정말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의 잘못한 것, 그리고 권면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올 때 우산 주는 것보다 비 같이 맞아주는 것이 더 마음적으로는 교감이 오고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쓴 잭 캔들 목사님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읽지는 안 했어도 제목은 들어봤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의 질문. 이 목사님은, 잭 캔들 목사님은 101가지가 그렇게 마음에 드나 봐요. 1%의 행운. 엄마라서 좋습니다, 아빠라서 다행입니다의 책을 쓴 저자, 베스트셀러 잭 캔들 목사님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이 말씀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회학과 교수가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에 가서 청소년 200명에게 찾아가서 생활의 환경을 조사해 오라고 숙제를 냈어요. 근데 학생들은 빈민촌에 가서 그들의 미래를 조사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평가서가 거의 동일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해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가 내려졌어요.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학교에 그 숙제를 내줬던 교수는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학 교수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수가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잘 교육할 것이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교수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나라고 이제 각종 문서를 뒤적이다가 25년 전에 그 사회학 교수가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가서 숙제를 내주면서 2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잖아요. 이 신임 교수가 이제 2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200명의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연구해봐라, 찾아봐라.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길을 쓰고 200명을 학생들이 찾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25년의 세월을 넘으면서 120명은 이사를 갔거나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0명이 남았죠. 근데 180명 중에서 176명, 4명을 뺀 176명이 의사, 변호사, 목사, 사업가로서 상류층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전 25년 전에 교수가 평가를 내렸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이 학생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해서 기회조차 없고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내려졌던 학생이에요. 이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질문을 해보라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176명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일목요연하게 176명의 이제 예전에 빈민가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답은 그거였어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 대답을 한결같이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더 궁금한 거예요, 이 신임 교수님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한번 돌아가셨느냐, 혹은 찾아보라고 했어요. 찾아봤더니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연로하신데 생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2시간 타고 가야 되는 곳에서 살아계시고, 그럼 비행기 2시간이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이 금방까지 가요. 물론 미국은 그때서 그때 가는데 근데 비행기 9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송 끝에 만나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176명의 의사, 변호사, 사업가, 목사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선생님 당신을 주목하면서 당신 때문이었네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으로 그 선생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비결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 대하듯 했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는 갚을 길도 없고 늘 울어도 늘 눈물로도 물질로도 생명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어린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예수님 대하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평가하면서 절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종말의 삶에 잘못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인 잭 캔들 목사님의 책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일 계명은 서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빈민촌이 변하듯 우리도 종말의 삶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6월 봉사의 달에 우리 서로 봉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도 내가 청소할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이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성경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상 차려줬을 때 잠자게 그 자리에 가서 숟가락 들고 밥 딱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 자리를 굶뜨는 일가족이 있다면 십시일반 같이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에도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승환 재단이 그렇게 서로 아끼고 봉사하는 재단이 된다면 스캔들 교회보다는 컨택을 하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과 지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위에 아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시는데 그 봉사의 분량을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꽉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봉사, 헌신,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봉사에 나의 존재와 자존심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 봉사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았던 제 마음 가운데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 또 다른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 여러분은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이 교훈이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바꿔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삶은요 발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유형을 주로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로 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 그리고 몸으로 하는 봉사, 말로 하는 봉사.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봉사, 설교, 교육, 복음, 전도 등이 있죠. 또한 몸으로 하는 봉사, 땀을 흘리면서 교회 청소, 차량 봉사, 애찬 봉사, 서로 섬기고 나누는 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짜증나고 내 권위, 내 위치, 내 자존심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벌써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교훈이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괘씸의 생각.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놓고 내가 씩씩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는 사랑의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즉 주님 사랑하는 만큼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은 성경책을 품에 껴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써 그 재물로써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했던 목사님의 그 모습. 여러분, 나는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보다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받은 몸인 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불감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세의 지말에 종말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외면하지 않는 실천의 봉사자들, 축복자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때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봉사의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칭찬을 받겠죠. 후회 없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내 개인의 삶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봉사의 달, 호국 보훈의 달에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에게 종말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풍성광명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계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사람과 세상과 물질 우선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1주의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픈 분이나 마음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손과 치유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해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경험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매하여 다른 길로 가면서 지치고 병든 몸까지 주님께 내려놓사오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그늘과 악한 사탄 마귀 역사와 각종 질병과 병마,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종말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19의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